잘 계셨습니까? 참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내느라고 모두가 고생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역사서의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라 하고요.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 시작입니다. 자, 여호수아 서론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역사적인 배경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BC 1406년경이다. 이때는 애굽의 바로인 아멘호텝 3세가 근동에서 지배권을 상실한 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원래 이름은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호세아는 구원이죠, 구원.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 됐어요. 근데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호세아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요, 네 이름 이제 호세아라 그러지 마.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라 그래. 이렇게 개명해 줬대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개명해 준 거죠. 여호수아는 주님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동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70인 역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기했습니다. 분명히 밝히느라고 혹시라도 착각할까봐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1887년에 발굴한 텔 엘 아마르나에서 아멘호텝 3, 4세와 근동의 동맹국 간의 오간 서신을 발견했는데 여기에서는 애굽에 속한 땅을 약탈하는 침략자들과 싸우고 있으니 속히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대요. 학자들은 여기에서 하비루를 히브리로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 속한 땅을 약탈하는 침략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아멘호텝 3, 4세가 근동에 있는 동맹국 간에 여러 곳으로 편지를 보냈대요. 속히 도와주세요 하는 요청이 있었대요. 자, 제목은 전선지서 중 두 번째 책인 본서의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에호수아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전선지서 중에서 첫 번째는 뭐죠? 모세잖아요, 모세. 근데 두 번째 책인 본서 히브리어 성경 명칭 여호수아, 그러니까 에호수아라고 불렀다. 70인 역에서도 이에 따라 예수스라고 불렀으며 영어 성경에서는 조슈아,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로 이름하고 있다. 저자는요, 본서의 대부분을 여호수아가 집필하였고 그 후 사후 사건은 익명의 저자가 저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익명의 저자는요,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죠. 엘르아살,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연대는 BC 1400년에서 1374년까지고요. 기록 목적, 언약의 땅인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함과 공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징이 있죠. 히브리 성경에서는 저자의 선지자적 성격에 따라 본서가 전기 예언서로 분류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내용에 따라 역사서로 분류된다. 자, 기록 장소는 정복 이전 요단 동편, 정복 후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죠. 수신자는요, 가나안 정복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요절은 11장 23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전체 관찰 보겠습니다. 전체 관찰은요, 주제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24장 33절까지인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분배한 역사서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7년간의 정복 전쟁으로 정복한 지역과 미정복지로 나누어졌다. 또한 정복한 땅과 미정복지까지 포함하여 가나안 땅 전체 영토를 12지파별로 분배하였다. 그랬어요. 자, 대답은 열어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13장 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 분배하는 데가 나오죠. 가나안 땅 분배는 여호수아 13장 8절로 24장 33절까지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단원으로 나눠보면요. 모압에서 길갈까지 1장 1절로 5장 1절까지거든요. 1장 1절로 18절까지 보면 3일간을 유숙 후에 여리고를 정탐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길갈까지 가나안 정복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1장 1절로 5장 1절까지가 모세의 죽음으로 40년간의 출애굽 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됩니다. 새 지도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위로와 권면 그리고 동행을 약속받고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명하고 강을 건너면 시작될 정복 전쟁의 제1차 대상이 될 여리고성을 사전에 정탐한다. 마침내 요단강을 건넌다. 이스라엘은 요단 강가에 집결한 후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을 건넌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를 기념하여 12돌 기념비를 건립한다.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쓰셨지만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너의 시종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라 그랬어요. 그 강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모세도 참 슬펐겠지만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참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며 권면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쓰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훈련받은 중입니다. 모세 선지자를 아주 최일선에서 가까이 모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익히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을 때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랬을 때 그는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오직 이 거룩한 근심만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라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유숙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유숙했다고. 여기 굉장히 제가 좀 은혜를 받았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절대 조급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면서 막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백성들과 함께 건너갈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유숙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곧 바라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3일 동안 유숙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가가지고 뭐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죠.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세우고 간 후에. 근데 이 레위인들이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물이 막 겁나 많은 시기였어요. 모맥시기라 그랬어요. 모맥시기. 그때는 보리를 베는 시기인데 굉장히 막 유단강 물이 겁나 많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발을 요단에 담그자마자 그 넘치는 물에 이렇게 물이 많은데 우리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말씀을 메고 건너간 그 레위인들 발을 내딛자마자 어떻다고요?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쳤더라. 그래서 마른 땅을 건nom과 같이 건넜더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건넌 후에는 12돌을 취해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지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정복해야 될 곳이 여리고였어요. 여리고였는데 여기 보니까요. 땅 정복 준비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 그랬어요. 아니 지금 오긴 넘어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왔는데 간담이 서늘해. 이걸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걱정이 되면서도 두렵기도 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시행하라 하셔요.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게 되지요. 5장 2절로 9절 보면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유월절을 맞이한 후에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나게 돼요. 여호수아가 5장에 보면 5장 13절이네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갑자기 자기 눈앞에 커다란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함이냐? 그랬더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렇게 대답해요.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순간순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받은 약속 한 가지만 갖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그리고 방종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제 받은 말씀처럼 아니요.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처럼 늘 새롭게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준비해야 돼요. 그냥 이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딱 길에서 군대 장관을 보니까 너무
겁나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한 분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나는 너도 아니고 너의 대적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전번에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늘 거룩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도 그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한 게 뭐라고요? 12돌의 기념비를 세웠어. 그러고 나서 할례를 시행했다 그랬죠. 할례를. 아니 진격하기도 바쁠 때에 지금 마음이 급해요. 이 대적들, 우리보다 정말 큰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막 간담이 서늘한데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그 긴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대적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뭐예요? 정말 헛된 짓을 하고 있고 정말 기이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식을 거행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 이상하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 누구야? 이해할 수가 없어. 헛된 짓들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저렇게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뭐 저렇게 살아. 그냥 이 좋은 세상 놀며 즐기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 하죠. 당연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 딱 연합해서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 앞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아픔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그 대적들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강하신 능력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광야 생활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키다가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은요, 노예의 굴욕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은 기념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식이었습니다. 할례받은 자에 한해서만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자, 출애굽 직전에 긴박한 상태에서 행해진 첫 유월절은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거행된 길갈에서의 유월절과 흡사한 점이 많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유는 아까 나타나셨죠? 그 나타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문 물론 그들로 하여금 성결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같이 본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성결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을 능력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암시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결하라,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성결과 거룩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과 성결을 유지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6장 1절로 8장 35절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이 첫 발을 내딘 곳은 가나안 중부 지역이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첫 공격 목표를 이 지역의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여리고로 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격 전략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한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격 전략 뭐죠?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 성을 돌아라. 7일째에 가서는 돌고 나서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지진학자들이 그때 그곳에 지진이 있었더라 분명히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한 사람들이 목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칼 한번 뽑아보지 않고 그대로 정복되어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것을 정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이성 정복에서는 아간의 반역으로 처절한 패배를 보게 된다. 아간이 물질적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그 재물을 숨겼다가 결국은 그 아이성 함락에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제비 뽑았을 때 결국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아간의 반역으로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된다. 아이성 정복 패배 사건은 잠시라도 작고 초라한 아이성이라고 교만했던 백성들의 자세를 추스리게 만든다. 결국 하나님의 재공격 명령과 전략으로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고 율법 준수 여부에 따른 저주와 축복 낭독으로 본문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아간을 처형시킨 후에 근데 아간만 처형된 게 아니에요. 그때에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한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사람들이 해이해졌어요. 아유 저것쯤이야 뭐 내 손가락 하나로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다들 그냥 자만에 취해 있었죠. 근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간이 그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아간은 처형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 또한 자신의 그 잘못을 처형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만 이런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도 함락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승리하는 그 기쁨과 함께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서 말씀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주와 축복을 낭독하고 본문을 마무리했다. 그랬어요. 자, 9장 1절로 11장 15절까지는 남북부 정복,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를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남부와 북부 지역을 정복했다.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앞부분에서 아이성의 승리에 이어서 가나안 남부 정복에 계시 직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경솔함으로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체결한다. 이를 본 아모리 족속 동맹군은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 이에 원군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어 다섯왕을 처형함으로 남부지역 정복을 완료한다. 북부지역 정복은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동맹군의 도전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파하는 것으로 마친다. 기브온 주민 그 히위 족속들은요, 불쌍한 척하고 멀리서 온 척하고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여가지고 속여가지고 우리랑 화친 맺읍시다 이래서 여호수아 눈으로 볼 때 너무 안 됐어. 불쌍해가지고 그래 화친하자 이렇게 하죠.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누구 불쌍하다, 너무 불쌍해, 나 어떻게 저걸 외면할 수가 있어, 막 그렇다기보다 딱 멈추고,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의 종이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자기 눈에 보인 대로 그대로 믿고 감정에 치우쳐서 화친했다가 결국은 자기 옆구리를 늘 찔러대는 가시의 역할을 하는 그들을 곁에 두고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늘 조심하고 늘 깨우치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 정복 요약을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마쳤고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11장 16절로 13장 7절까지가 나와요. 가나안 주요 거점 완전 장악에 대한 확인과 남은 아낙 자손의 진멸로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은 종결이 된다. 그랬어요. 정복한 땅의 경계와 정복한 왕들과 각 지역의 소개로 초점을 맞추어 요약 정리하고 있다. 후문은 가나안 땅 분할을 하기 앞서 기업으로 분배할 땅이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언급과 가나안 땅 분배 명령이 주어진다. 특히 가나안 땅의 분배가 백성들의 요구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대로 되는 것임을 주목할 수 있다. 땅을 분배할 적에도 정말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분배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서 보면은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로 뭐야 이상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헌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해주지? 왜 그러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기도의 마음이 우러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저들처럼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수박을 주고 나는 요만한 살구를 하나 줬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기운 없어 하지 마세요. 기운 없어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임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그 큰 그릇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믿음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라는 걸 생각하고 막 거기서 안돼 다시 해 나 이거 싫어 뭐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따지거나 묻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13장 8절로 33절까지는요 요단 동편 땅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았는데 요단 동편의 땅이 이미 모세 생전에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반에게 분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들은 가나안 본토의 땅 분배 과정에서는 제외될 것이다. 땅 분배에서 제외되면 레위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본문 말미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여러분,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친히 그들의 기업이니라.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살아내면서 혹은 또 종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기업으로 세상의 기업으로 주신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 있기 원했고 모세 살아 생전에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자, 서편 지파들 보겠습니다. 시간이 한 30분 지났네요. 본문은 요단 서편 지역을 남은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내용이다. 나머지 지파를 하나님의 회막에 있는 실로로 모아 독려하고 남은 땅을 조사하여 제비뽑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또한 베냐민,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기업 지경과 생활은 모두 야곱의 예언대로 되었다. 야곱의 예언대로 됐대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한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기서 말하면 야곱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다. 자,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21장 45절까지는 레위지파 성읍이 나오죠. 레위지파 12지파에서 그 레위지파는 12지파 중에서 48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특별히 구분된 자들로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하는 직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서 할당받은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국에 흩어져 살며 봉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종들의 삶은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내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 함과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부지런히 살피며 봉사하며 그리고 함께
그 믿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 안 죽어. 자, 안 죽는다니까 뭐 영원히 산다고. 우리의 삶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의 삶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고 깨닫고 열심히 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걷고 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2장 1절로 34절까지는요. 요단 동편 지파의 제단 축조 사건으로 서편 지파와 갈등이 있는 것이 나오죠. 일찍이 모세와의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본문은 이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러 단을 싸움으로 야기된 요단 서편 지파들의 오해와 그들과의 분쟁 위험이 신앙적으로 잘 해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단을 쌓은 것은 자신들로 서편 지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서편 지파들은 이들이 임의로 단을 세워 규례에 어긋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려는 줄로 오해하여 이를 지지하려 했다. 저지하려 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상호 간의 오해는 해소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시간에 때때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오해는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해하고 반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서 마지막 23장 1절로 24장 33절까지는요. 여호수아의 고별사예요. 여호수아의 고별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했죠. 오매불망 오직 그것만이 소원이었을 겁니다. 만년이 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며 기업의 분배를 성공리에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사회 지도급 인사들과 백성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한다. 그 주된 요지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고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지만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내용과 자신의 고별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한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사후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타락된 역사를 반복하고 말았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는 것, 아는 것, 야다한다. 그렇죠? 야다. 다시 말하면 체험해서 깊이 이해한다 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깊이 이해한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호세아서에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힘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